성탄절이 되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곤 합니다. 제가 짧게 읽은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실직으로 가난해진 한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물을 줄 수 없는 대신에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대신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좋다고 이렇게 흔쾌히 동의를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조촐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준비한 선물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했고요. 아빠는 엄마에게 큰 사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딸 슬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전거와 장난감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슬기 차례가 됐는데, 이 슬기의 선물을 받은 엄마 아빠가 그걸 받아보더니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슬기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안겨서 웃고 있는 꼬마 아이,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제목을 우리라고 썼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글인데 가슴이 좀 뭉클하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꼬맹이의 마음속에 참 행복한 가정, 참 기쁜 성탄이 된 것 같아서 참 흐뭇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쁜 성탄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우리가 돼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기쁜 성탄을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림으로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뭘까요? 가장 기쁜 성탄의 선물은 예수님이시겠죠. 뻔한 거라서 답은 맞는데, 그런데 정말 아기 예수님이 나한테 기쁜 선물이 되는가, 기쁜 성탄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걸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말 기쁜 성탄이 되려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성탄이 될 수 있을까? 말은 맞는데 조금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선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선물로 포장을 한 거가 있어요. 그 포장 종이가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포장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을 예쁘게 포장한 그 성육신을 제대로 알아야 사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하다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줬는데도 그것이 진짜 귀한 선물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참 기쁨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다른 선물들을 더 구하는 것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라는 진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진짜 선물을 맛보기 위해서는 성육신으로 포장한 이 포장 종이들을 잘 예쁘게 뜯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포장 종이가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뜯어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성탄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저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거를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스는 삶과 피가 됐다, 살과 피가 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살과 피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뭐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인카네이션. 그건 원래 라틴 말에서부터 왔는데 인카나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안에, 카르는 육체, 카로라 그랬어요. 나투스, 태어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체 안에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은 의미죠. 그럼 누가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태어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육체 안에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게 헷갈리게 돼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예, 세 분 같아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셋이라는데 하나냐고? 그게 맞지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믿든지 못 믿든지 그냥 가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교 때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얘기죠.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의 신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어쩌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비에 속하는데 사실은 신비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신비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여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배격하는 사람에게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알려진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에게만 압니다. 지금도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하나의 교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대한 연구가 지금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육신을 주제로 가지고 공부하면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는 이야기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핵심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미 이해하고 믿었기에 오늘 여기 앉아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지. 이제는 우리에게는 신비가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는 자만이 아는 그런 성육신의 신비. 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저 한 겹불씩 좀 이렇게 벗겨가면서 정말 그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오늘은 주제 설교 같은데 성육신의 주제지만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성육신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고 비밀이죠. 아니 어째 그럴 수 있나?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시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포장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 이걸 잘 벗겨가야 돼요. 오늘 중요한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중요한 구절은 15절인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지만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도요. 성경은 갓난아기라도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갓난아기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죄악을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이지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죄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 전제가 인정이 돼야 오늘 성육신의 첫 번째 포장이 잘 벗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처럼만 살아가 봐.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보고 죄인이라 그랬지만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성육신의 첫 번째 포장을 벗겨지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전제가 되어야,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리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아까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한 문자 하신 것 같아요. 소귀의 경은 있는 셈이죠.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저는 옛날에 그 얘기 있다 뭐지 이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실직고 다 하셨죠? 아직 이실직고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성육신의 포장은 벗겨지겠어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로 벗겨가야 할 성육신의 포장은 저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신비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잉태됐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냐? 남자도 없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경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을 해요.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런 놈의 애기가 어딨냐? 어디 논팽이가 한 명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꼭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 두 번째 포장을 벗기고 가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저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면 하지만 하다가 보면 헷갈려요. 나중에 특강을 한 몇 시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도 결국은 내가 믿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전에 내가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다 고인이 되셨던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아십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안 믿다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이거지. 그건 코미디라는 거야. 자기가 코미디언이니까. 이건 코미디라는 거야.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었는데도 이거를 설명을 못하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 친구가 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너 그거 봤냐? 구봉서가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자기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믿기는 했는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놓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자.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어. 그래서 이 구봉서 장로가 고민하다가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뭐라고 설명하지? 하루 전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네. 근데 친구랑 딱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대? 성령이 잉태했다며 설명해봐. 근데 구봉서 장로가 하는 말 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 이게 코미디적으로 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남편이잖아요. 남편도 가면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네가 가진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벙쪄가지고 답을 못해요. 나중에는 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말이야 남친이라도 되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우리가 그 신비를 벗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자, 여기에 나오는 성경 하나 소개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고자 하는 게 파혼을 하고자 한 거예요.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 사회 속에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근데 남편이 없이 잉태했다 그러면 어떤 논팽이가 잉태시킨 거는 사실이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약혼한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을 알게 되면 돌로 쳐서 죽게 되니까 요셉은 그거를 조용하게 그냥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21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라. 이니라. 자, 이것은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잖아요. 자, 이 모든 일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거고 74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잉태 소식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으로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신화라는 단어 아시죠? 신화. 여러분, 성령의 잉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 소식은 성탄 신화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한국인인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거슬러 올라가고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라는 거 있죠. 이거 다 학교에서 배웠지요? 단군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단군 신화의 핵심은요, 하늘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아들이 환웅이고요. 그 환웅이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실을 열고 많은 분들을 거느리며 세상 일을 주관하다가 웅녀와 같이 결합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환웅, 웅녀, 그리고 단군. 단군이 아들인데 그 단군이 우리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거죠.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이루어지고 조선시대가 이루어지고 근대가 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곰입니다. 저 여러분은 다 조상이 곰입니다. 우리 곰의 후예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마 현대인들은 많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고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 연구를 합니다. 지금도 연구합니다. 여러분, 구글에 뜨면 단군 신화 쳐보세요. 쫙 많이 나옵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덧붙여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군 신화는 곰을 신격화해서 만든 신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그러면 이걸 믿는 신앙을 토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토템, 동물,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곰을 믿는 신앙. 그거 재미난 얘기 많아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워서 곰이 이긴 거거든요. 호랑이가 세요? 곰이 세요? 호랑이가 세요? 그러면 한국 자손이 아니야. 곰이 이겼다고 해요. 우리는 환웅의 후손들이. 곰이 이긴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하려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걸 주술인데요. 이거 주술이라는 미신이 이제 여기저기 역사 속에서 가미가 되어가지고요.
샤머니즘이라는 민간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근데 샤머니즘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우리 한국 역사를 훑어보면요, 최초부터 고조선부터 이 토템 신앙 밑에 흐르는 것이 샤머니즘이고요. 고려 시대에 들어온 불교도 샤머니즘 위에 있고요. 조선 시대가 된 유교 신앙도 샤머니즘이 있고요. 근대가 돼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그 밑에 샤머니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못하면 샤머니즘에 먹히면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다 변질되고 부패하고 함몰되고 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잘못하면 샤머니즘적 기독교 이런 얘기 가끔 하시죠? 그런 단어는 여러분 처음 들을지 몰라도 샤머니즘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샤머니즘은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고 종교적인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잘못해서 샤머니즘에 결합이 되어버리면 기독교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기복 종교로 전락하고. 자, 두 번째 얘기에 뭐죠? 신비스러움은 성녀로 이렇게. 이거는 신화,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성녀로 잉태됐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잘 풀어갔습니까? 아직 덜 풀렸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좀 투표를 받으십시오. 자, 세 번째 포장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비우시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이 신비 가운데 마지막 거는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 읽었으니까 다시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핵심은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비어라는 단어.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썼던 얘기인데 그걸 헬란말로 하면 케노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이게 성육신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냐? 자기를 비웠다. 그럼 자기를 내려놓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메시지를 끄집으려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그건 겸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게 맞아요. 그러나 저 자기를 비어라고 하는 저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하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적합한 단어가 없어요. 사실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한국말로 자기를 비운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 비운다라는 말, 이건 단순히 비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의 인간성으로 바꾸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은 없어지고 사람의 인성만 남는 거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사람의 인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비해요. 오늘은 다 헷갈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성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 이거는 단순히 비우는 것도 아니고 신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성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돌을 깊이 쌓은 성인 군자라고 해도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빌립보서 가지고 겸손하신 예수를 닮아갑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자고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100%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100% 포기한다는 그러면 그만 죽어버릴까? 그건 포기가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케노시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에 집중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 아니야? 아니에요, 달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인성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요,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잠을 못 드시면 졸시기도 하시고요, 누가 때리고 아파하시기도 하고요. 그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가 그냥 사람이 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없애준 게 아니라 갖고 있는데 사람의 인성을 그 안에 갖고 오셨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사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강아지가 돼서, 여러분 강아지 되고 싶으세요? 마치 내가 사람인데 강아지로 변하는 거. 사람은 없어지고 강아지가 된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됐다고 요게 케노시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강아지의 속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인데 강아지처럼 엉엉 짖기도 하고 개 밥도 먹고 꼬리도 치고, 내가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다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인성을 그 안에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만을 강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성만을 강조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성육신의 신비가 하나 둘 세 개가 풀려지면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좀 또 어렵게 설명했나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줄 없다라고 했어요.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또는 도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뜻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건데 죄가 없으셨다. 확실합니까? 이게 벗겨졌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한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한테가 예수를 전했어요. 그때 막 내가 예수 처음 믿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구도 만날 때마다 막 예수를 전했거든요. 어른이고 뭐 할 거 없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예수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지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찍었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를 만든 창시자라도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도 신비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인성을 갖고 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의 이 포장을 세 가지를 잘 성경을 벗기면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메시지인데요. 이 교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